저를 혼낸 형 두 분이 계세요. 둘째 형하고 넷째 형이 제가 잘못하면 꼭 혼을 내요. 근데 혼내는 수준과 차원이 각각 달라요. 둘째 형은 혼을 내고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혼쭐 내면서 꼭 매를 맞게 해요. 너 네 죄가를 몇 대 맞을래? 그래서 꼭 매를 때려요. 그래서 매를 때리고 나면 제 속에서 은근히 화가 나요. 근데 네 번째 형은 제가 성적이 떨어졌다 뭐 했다 꼭 혼내요. 근데 워낙 이제 태권도를 하신 사범 관장이기 때문에 혼내도 그렇게 수준 없이 매를 안 대세요. 그리고 꼭 저기 할 때는 한 대 때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매를 맞고 어떤 때는 어렸을 때는 울기도 해요. 그러면 빨리 가서 쇠수하고 와라 그래요. 쇠수하고 올 때는 뭐가 있냐? 대가가 있어요. 어떤 때는 돈을 줄 때도 있고 저를 데리고 가서 짜장면도 사줄 때도 있고. 그래서 그 형한테 혼낼 때는 기대가 돼요. 야, 오늘 형이 너한테 뭘 해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징벌을 내리시겠다, 징계하시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항상 구원이라고 하는 손길이 준비되어 있고 그 심판이 더 큰 축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손길이 있어요. 저는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를 3주 동안 걸치면서 오늘 3장의 메시지에 참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3장 메시지를 잘 기억해 보시면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전능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 가운데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숨겨두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오늘 이 명절에 또 오늘 이 시대에 전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들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보여지는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합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배경 중에 이스라엘의 그 패역함은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손은 항상 구원이라는 축복을 숨겨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패역한 이스라엘의 심판 속에 숨은 하나님의 손길, 어느 정도 패역했는지를 스바냐는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패역한 정도가 아니라 더러워지었고 그 포악한 성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화가 있을지어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화를 입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요. 화를 입을 수밖에 없는 포악한 성읍 예루살렘이 왜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절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말이거든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또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도 패역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누가 가까이 오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뭘 의지하실래요? 여러분이 오늘 뭘 붙잡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 봐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붙잡고 계신 것 뭔가 한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걸 내려놓으시고 오늘 포악한 성읍,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성읍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봐요. 그런데 이렇게 포악한 성읍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자세히 보면 백성들을 깨우칠 사람이 없어요. 지도자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전부 영적인 감각이 지금 두절됐어요.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 무지함에 빠진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을 이제 3절부터 쭉 지금 말씀해요. 3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방백들은 뭐와 같고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부르짖는 사자요 그랬어요. 방백은 귀족입니다. 방백은 정의와 공평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할 귀족이 방백이에요. 그런데 이런 귀족들이, 방백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공의를 선포해야 할 방백들이 부르짖는 사자 같대요. 부르짖는 사자라고 하는 뜻을 원어로 확인해 보니까 어떤 의미냐?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자기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더란 말이에요. 지금 백성들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고 알려줘야 할 귀족들도 백성들을 먹잇감으로 삼고 있어요. 사자와 같이. 그런데 방백들은 이렇다고 쳐요. 그럼 재판장들은 어떤지 보세요. 그의 재판장들은 시작.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그래서 제가 1위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늑대나 개들은 자기가 배부르면 땅을 파고 숨겨놔요. 그런데 1위는 내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약탈한 것을 통째로 그날 배가 터지도록 먹는 게 1위라네요. 그러니까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뭐와 같다? 저녁 1위와 같다. 그러니까 약탈과 탐욕으로 가득하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 바르게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재판장이 방백과 함께 약탈을 임삼고 탐욕으로 가득하여 백성들을 먹잇감으로 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다고 쳐요. 남은 사람 또 있어요. 방백이, 제사장이 이렇다고 치면 남은 사람은 좀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절 보니까 그의 선지자들은,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경솔하고 뭐래요? 경솔하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악하고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를 경솔하다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 악한 곳에서, 방탕한 곳에서 선지자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간사하다는 말을 확인해 보니까 신실함이 없고 거짓으로 가득한 것을 간사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선지자가 이러면 되겠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가지고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가르쳐야 될 선지자들마저도 거짓으로 그냥 가득하고 하나님 악한 것으로 가득한 길로 끌려가고 있으니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까지 그렇다고 쳐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하면 되는데 제사장이 제대로 하면 돼요. 제사장만이라도. 그런데 제사장이 어떤지 몰라요? 그의 제사장들은 시작. 뭐 하고요?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가장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 나쁜 사람들이지만 가장 바르게 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이 성소를 더럽혔다? 여러분, 죄는 지어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죄는 짓지 마세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가장 무서운 죄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예배해야 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그 힘을 얻고 나서 또 나가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 어마어마한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선포해야 될 이스라엘이 선민인데 선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이러니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지켜야 될 제사장이 율법을 범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어지럽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그러니 5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읽으세요. 시작. 불의한 자는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뭘 모르고 있다고요? 이게 영적 무지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제사장도 선지자도 재판장도 방백도 불의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 6절 보세요.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시작. 그들의 모든 성읍이 당연하지요. 성읍이 황폐되는 건 당연해요.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도 없게 되었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부족해요. 그래서 필요한 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필요한 건 제가 성령의 인도 받지 않으면 자칫하면 교회를 이 스바냐 시대의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교회를 이끌어가면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비유해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비유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지도자 같은 영적인 호주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호주가 없다?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길로 가겠냔 말이에요. 한번 적용을 한번 잘해보세요. 이런 가운데 결국은 성읍이 황폐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교만에 빠져서 결국은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 70년 포로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그게 교만의 죄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교만은 결국 패망의 선봉이라. 잠언에 분명히 말씀해요. 잠언 16장 5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은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잠언 16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9절 함께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에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선지자도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가지고 탈취하고 탐욕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고 백성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꼭 이리와 사자 같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가겠냔 말이에요. 백성들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포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비치는 거예요. 한 줄기 구원의 희망의 빛, 언약의 빛을 비추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손길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뭐하고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이렇게 한 줄기 빛을, 구원의 희망을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줄기 빛을 낸, 구원의 빛을 낸 그 빛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9절 보니까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을 다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며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뭐하라. 이렇게 하기만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한 가지로 나를 섬기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줄 확신합니다. 1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너희를 이렇게 하시겠대요.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뭐하고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 교만을 꺾고 언약 안에서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랬어요. 저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하는 순간에 제게 질문했어요. 네 심령이 진짜 곤고한 심령이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곤고한 상태다. 이 상태가 얼마나 멋있는 상태인지 몰라요. 영적으로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내가 잘하는데 그건 틀린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곤고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었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축복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아무리 채워도 내게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영혼에 곤고하고 내 영혼에 가난한 내 심령을 하나님만이 채우셔야만이 된다고 하는 이런 자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줄 믿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향하여 급급해서 끌려가는 오늘의 현실을 자세히 보세요.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하나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기만 하면 너희들을 과거 묻지 않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완벽한 언약의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구원의 비밀만을 깨닫기만 하면,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얼마나 멋있는 단어예요. 저는 구약의 많은 메시지 중에 스바냐 3장 17절을 묵상할 때마다 막 힘이 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계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70년 동안 있었지만은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대요. 이걸 속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니네들을 보니 내 속이 너무 좋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미치고 환장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면 여러분 삶이 날마다 십사절처럼 사르셔야 돼요. 시온의 딸들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 비밀이 누려지는데 뭐가 불만이고 뭐가 여러분 낙심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15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15절. 여호와 내가 내 형벌을 뭐 해버렸다? 형벌을 뭐 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어요. 원죄도 끝이 나고 자범죄도 끝이 나고 여러분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가는 죄라 할지라도 모든 형벌이 끝이 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였고 제거하였고 그랬어요.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랬어요. 앞으로 쫓아낼 것이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에게는 절대로 화가 미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이리 정도 축복이 아니고, 그래서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의 자리에 세웠는데 왜 절망하는고? 왜 낙심하고 있는고? 뭐가 그렇게 불만인고? 불평할 거리가 뭐가 있는고? 이게 바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조금 전에 중고등부 임원들이 왔어요. 목사님 명절 잘 지내시라고.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줬어요. 일단 내가 설교할 건데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무슨 뜻인지 아니 그랬더니 대번에 두 녀석이 낙심하지 말라는 말 아니니 바로 그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어마어마한 전능자 하나님께서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고도 날마다 낙심하고 있다, 불평하고 있다, 원망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오늘 절대로 여러분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뭐했고? 다 버렸습니다. 저는 자를 뭐했고? 쫓겨난 자를 뭐했고? 온 세상에서 수치와 욕을 받은 자들이었지만은 오히려 이제
수욕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20절에 보세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의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힌 자를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시작.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누구의 말이라? 제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전능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면, 전능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면 딱 두 가지만 붙잡으면 세 번째 축복은 저절로 와요. 첫째, 복음 안에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안에서 그들을 뭐 했냐? 회복하셨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못 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복음 안에서 회복된 축복을 확정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확정해버려야 돼요. 야, 끝이 났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정의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회복된 축복을 못 누리니까 날마다 또 돌아가는 거예요. 메시지 받고 아멘 해놓고는 또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단 내려가면서 또 돌아갔어요, 옛날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지만 성장은 안 해요. 성장이 안 돼요. 오늘 복음 안에서 회복된 축복을 확인할게요. 15절에 보니까 보세요.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뭐 했고? 뭐 했고? 끝난 거예요. 내 원수를 뭐 했고? 쫓아냈으며 그랬어요.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가운데 계시니 화를 당할까 지금부터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회복됐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회복됐다니까요. 언약 백성으로 회복됐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바뀌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원수의 손에서 종노릇 했던 그들이었지만, 수욕을 당하고 욕을 먹었던 백성들이었지만은 오늘 명성과 칭찬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명성과 칭찬을 받을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선민으로 하나님이 바꿔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 6절 보면 포로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이 널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널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확정을 줘버렸다니까요. 바울은 에베소 1장 13절 14절 보면 확정을 뭘로 표현했냐면 성령이 나를 도장을 찍었대. 에베소 1장 13절 14절 확인할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대요. 도장 인자입니다.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얼마나 멋있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더 이상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회복된 축복을 확정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길이 열렸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에서 해방을 받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 8절 9절에 10절에 분명히 말해요.
내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 연약한 상태라 할지라도 오늘 그리스도 하나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회복된 줄 믿어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보였단 말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되 구원의 감사와 감동과 감격 속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 안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확정하세요. 여러분 지금 누구하고 계십니까? 어디 안에 계십니까? 확인해 봐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확정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백들도 재판장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확정이 안 되면, 그래서 오늘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호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게 누려지면 고민할 게 뭐 있어요? 누가 내 안에 계시다고요? 이스라엘의 왕 되신 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17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게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토록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줄 믿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어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말씀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게 돼 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상황은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지만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건 맞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요? 아멘을 잘 하셔야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살이하고 있지만,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형통케 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감옥으로 가도 문제 안 되고 감옥 생활하는 중에도 고민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정확한 시간표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역사가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회복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확정하면, 이게 여러분 속에 누려지면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게 영안이 안 열려지면 누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면
아, 나는 수욕을 당할 자가 아니구나. 여호와의 이 어마어마한 명성과 칭찬을 온 땅에 알려야 될 자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스바냐 시대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번 추석 보세요. 전국이 몇 년 전에 통계입니다마는 94%가 차례를 지낸다고 해요. 요즘 통계를 내가 지금 뽑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많은데 이번 추석에 정말 가정복음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여러분의 가문은 예수 안 믿으면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가문입니다. 이게 오늘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형제들은 지금 원수의 손에 잡혀 있어요. 원수에게 빼앗긴 여러분의 형제를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표현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이 짐을 내려놓게 만들고 복음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추석 아니에요? 이게 한가위 명절을 지내야 될 우리의 붙잡을 메시지 아니에요? 형벌 받을 여러분의 집안과 가문을 살리는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원수에게 빼앗긴 형제 자매들을 건져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있는 여러분 자녀들을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회복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면 영안이 열려져서 당연한 할 일이 보여요.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전도는 당연히 나의 할 의무입니다. 의무입니다. 선교는 당연히 할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무리로 살지 마시고 제자로 살다가 갈 것이 당연한 축복인 줄 믿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언약 속에서 쓰임받다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 가지만 깨달으면 세 번째는 저절로 되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은 지금도 형벌로 원수에게 끌려가는 저 영혼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소원을 붙잡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이 뭐라고요? 낙심하지도 절망하지도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손을 드세요. 손을 드세요. 들기만 하면 안 돼요. 손을 들되 잡으세요. 잡으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하나님만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발견해 보세요. 나를 왜 하나님이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왜 나를 하나님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금방 답이 나옵니다. 확신 정도가 아니라 확정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런 사람은 모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공식으로 대입이 돼요. 여러분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 주권 안 믿어요. 안 믿고 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난 여러분 말 때문에 어떤 때는 목회 그만두고 싶어요. 진짜 훌 떠나 선교사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안 믿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이번 여러분 추석이 명절이 여러분의 심령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손을 뭐 하지 말라? 늘어뜨리지 말고 잡아라. 잡아라. 오늘 높이 쳐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말고는
저는 어제 11시 10분에 이 말씀을 딱 끝내고 났는데 얼마나 날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내 이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사람 안 믿겠습니다. 사람 믿을 사람도 없고 진짜 붙잡을 건 하나님 말씀 말고는 없어요. 내 옆에 사는 사람도 못 믿어요. 그 말 들었다는 나 목회 망해요. 누구 말도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뿐인 줄 믿어요.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말씀만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 거지 누가 나를 인도할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지 사람이 말한다고 교회가 뭐 산으로 갈 걸 바다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손을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높이세요. 잡으세요. 하나님만을. 잡으세요. 하나님 말씀만을. 그 말씀 붙잡고 누리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그대로 포고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그 아비, 그 엄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은 후대까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한번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제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분명히 약속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확인하시면서 내게 적용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